여호수아서 1장 1절 5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어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일본 잘 다녀왔어요. 일본 갔다 오면서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고서 25살에 제가 교회 처음 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27살 때 신학교를 가면서 뭘 고민했느냐면 다른 거 고민한 게 아니라 여행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 목사하면 여행 못 하잖아요. 다른 나라 못 가보잖아요. 그랬는데 마태복음 28장 읽어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러셔서 땅끝까지 갈 수 있구나 목사들도 그랬어요. 여러 나라를 다녔어요. 저는 정말로 많은 나라를 다니고 많은 여행을 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25 전에는 국내를 거의 다 돌았습니다. 자전거 여행으로 다 국내를 돌고 버스로 또 배낭여행도 하고 그랬다가 군대 갔다 와서는 과외가 풀려서 고액과외 했어요. 제가 영어 선생이잖아요. 고액과외에서 여러 나라를 여행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다른 나라를 갔다 와도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었어요. 저는 다른 나라 외국 갔다 왔을 때 제가 한 번도 외국 갔다 온 얘기 안 하잖아요. 한 번 딱 놀란 적이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보고도 우리 뒷동네에 있는 폭포보다 좀 더 크구나 그랬던 사람인데 남미 이과수 폭포 보고는 제가 한번 놀랐어요. 이과수 폭포 보고는 야 진짜 크다. 그리고 우와 소리 한 번 했어요. 그러고 나서 놀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 일본 다녀오면서는 문화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저뿐 아니라 갔다 온 아이들도 다 문화적 충격을 겪고 왔어요. 문화 충격을 입고 왔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친절한지 이거 조금 울려요. 거기에 이렇게 표시해 놓고 항상 진행하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서 나가는데 차가 완전히 안 보일 때까지 전 직원이 나와서 손을 흔듭니다. 우리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손을 이렇게 흔들어줘요. 우리가 이렇게 호텔을 썼는데 호텔이 목조 건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위에서 쾅쾅거리고 뛰어놀았어요. 그랬더니 저 환풍기에서 먼지가 쏟아진 거예요. 제 아내하고 같은 방을 쓴 분이 일본인 하나코 선생님인데 하나코 선생님이 전화를 했어요. 먼지가 쏟아진다고. 그랬더니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연세 많으신 분이 올라왔어요. 호텔 주인이 아니라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제 아내하고 그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마가 땅에 댈 정도로 인사를 하면서 스미마생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그랬는데 청소를 하고서 나가시면 다시 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또 무릎을 딱 꿇고 스미마생 하면서 이마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사장이 아니라 종업원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업원이. 감동이 났어요. 가는 날부터 오는 날까지 우리 아이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버스 안에서 공약을 내걸었어요. 담배꽁초를 발견하면 10,000원을 주겠다. 휴지 한 장만 발견해도 10,000원을 주겠다 그랬어요. 한 녀석도 상금 못 탔어요. 도쿄로 요코하마로 다 시골로 도시까지 수도까지 다 돌았는데 담배꽁초 본 사람이 있어요? 담배꽁초? 용호 담배꽁초 봤어요? 휴지 하나를 못 봤어요. 휴지 하나. 쓰레기를 밖에 내놓은 걸 못 봤어요.
쓰레기 밖에 내는 걸 하나도 못 봤어요.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한테 민폐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민폐래요.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는 거. 밥을 먹으면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광고를 할 텐데, 저도 이제 그렇게 밥 먹으려고 그래요. 밥톨 하나를 안 남깁니다. 밥톨 하나를 안 남기고 반찬 한 조각을 안 남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먹은 밥과 일본 사람이 먹은 밥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이만큼씩 남겨야 되잖아요. 남기고, 저도 남기고 그랬었는데 가서는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남기는 것처럼 큰 민폐가 없대요. 싹 다 먹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 운동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밥하는 분들 생각해서 자기가 먹을 만큼만 떠가세요. 먹을 만큼만. 딱 먹을 만큼만 떠가시되 하나도 안 남기겠다. 그 생각하고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호텔에 한국인들이 왔다 가면은 잔반이 남는데요. 한국인이 아닌 일본 사람들만 먹으면 실제로 잔반이 하나도 안 남는데요. 그래서 잔반통 자체가 없는걸요. 잔반통 자체가. 그런 거예요. 작은 차를 탑니다. 부자가 작은 차를 타요. 그래서 작은 차는, 소형차는 노란색 표지판이 붙어져 있어요. 왜 작은 차를 타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위축될까봐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작은 차를 탄대요. 그래서 부자들도 다 노란색 이거 타고 다니고, 좀 가난한 사람은 하얀 거 타도 괜찮고 그런 거예요. 일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첫 마디가 무섭다 했어요. 무섭다. 삼복더위거든요. 여기까지 오는 긴 스커트 입고, 이 양말 그 뭐라 그래요? 긴 양말? 스타킹 비슷한 거? 아니 스타킹 아니고 뭐라 그래 이걸? 그런 거 있어요. 긴 거, 시커먼 거예요. 다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치마에 여기까지 오는 검은 양말 여기까지 입고서, 그러고서 똑같이 다녀요. 애들이 다 그렇게 다녀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갔을 때 우리 90명이 가니까 3분에 한 번씩 하는 말이 제발 좀 조용히 해라. 창피하다.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하는데 거기 아이들 100명이 있어도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소리 안 나요. 뭐 좀 시끄럽다가 뭘 행사할 여름 선생님이 그러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요. 우리가 1시간 늦게 도착했어요. 1시간 늦게 도착했는데 대학생들이 우리한테 공연 보여주겠다고 10분 공연을 위해서 2시간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시간 우리가 늦었고 1시간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공연하면서 우리가 놀랬어요. 아주 격렬한 공연인데, 그 강단인데 강당에서 하는데 에어컨을 안 틀거든요. 에어컨 없는 강단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옷을 4겹짜리 옷을 입은 거예요. 4겹 옷을 입고서 공연을 하다가 하나씩 이렇게 딱 내리는 거더만요. 그러니까 3번을 내렸으니까 4겹짜리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딱 시작하는 동작을 하는데 딱 웃고 있어요. 웃고 있는데 한 3분 정도 시간을 이렇게 딱 멈추고 웃고 있거든요. 표정 하나 안 보내고. 소름이 끼쳤어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뭐 철저하게 이렇게 율동을 하고서 딱 들어갔는데 여전히 쥐 죽은 듯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갈릴리 아이들 때문에 이번에 분위기가 살았어요. 실제 오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 갈릴리 아이들이 일본 아이들하고 비슷하게 했어요. 나머지는 엉망진창도, 옛날에 당나라 군대가 아마 그런 건 것 같아요. 엉망진창도 그런 엉망진창이 있을까? 제가 언어에 대해서 금요일날 그런 설교했는데, 글쎄 대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밥 먹는 식탁 자리에서 그 밥이 87,000원짜리 밥이에요. 마지막에 먹은 밥이. 그 밥 이름이 가이세키야인데 가이세키야 밥을 먹었어요. 일본인이 최고의 귀빈이 왔을 때 내놓는 정찬이래요. 그걸 하나의당 이만큼씩 딱딱 해서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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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명 이렇게 102명의 밥을 쫙 차려놓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사진 보내드릴 거예요. 그걸 딱 먹는데 우리 선생님들 10명이 있고 제가 이제 단장이니까 이렇게 있는데 대학교 2학년 여자애가 이렇게 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똥 마려운데 똥 싸고 와도 돼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밥 먹는 자리에서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지 똥 마려운데 똥 싸고 와도 돼요? 어떤 여자아이한테 대학생이에요. 그 아이한테 물었어요. 온천 안 하냐? 그랬더니 그 정읍의 그 유명한 삼공주예요. 그 여자아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생리 중이라 못해요.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언어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제가 갔다 오면서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거기서 예배 드렸거든요. 예배 드리면서
말하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 보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이고 민도다. 제가 우리 아이들 말하는 거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번에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는데 아직도 글로벌 마인드를 갖기에는 부족하다 생각했어요. 세계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시켜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경쟁력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 녀석이 여자친구를 데려왔다고 생각해 봐요. 데리고 왔는데 딱 내가 보니까 똥 마려운데 똥 싸고 와도 돼요 라는 그 여자애를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 같은 며느리 삼으시겠어요?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아유, 그 아이한테 아침밥 먹을 때마다 저 시아버님 똥 싸고 올게요. 그렇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 사무차에 탄 우리 교회 아이들도 있었는데, 사무차에 우리가 10명이나 선생님으로 갔다 온 거잖아요. 열흘간 선생님이 됐었잖아요. 앞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잖아요. 관광버스. 거기다가 핫팬츠를 입은 애가 두 다리를 탁 올려놓고 이렇게 뒤로 누워서 우리 언제 가요? 우리 언제 가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 뒤쪽에서 어떤 애가 저 싸가지 없는 년들 좀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봐도 한심한 거예요. 그 아이는 경쟁력 제로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직원을 뽑는다 그랬는데 그 아이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류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른 노릇을 해줬어요. 이번에 가서 뭐 너무 눈에 띄게 달랐어요. 우리 꼬맹이 중에 제일 꼬맹이가 오재호, 재호가 막내죠. 중학교 1학년. 재호도 어른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재호도. 수영이하고 재호가 제일 어렸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어떤 물에서 놀고 어떤 문화 속에서 노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 갔다 와서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아요. 저도 뭐 이렇게 외국 나갔다 와서 한 번도 제가 미국 갔다 오고 뭐 어떤 얘기 안 하잖아요. 남미를 갔다 오고 뭐 별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수준이나 우리 수준이나 비슷하니까 제가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본 갔다 와서 유독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민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쪽발이 수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일본 놈들 그런 수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일사불란한지요. 여러분, 이렇게 학교에서 가끔 지진 훈련을 한대요. 유치원생들 벨이 딱 울리면 유치원생들 수백 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발자국 소리만 들립니다. 걔들이 이게 탁 멈추고 귀만 쫑긋 세우고 한마디를 안 해요. 우리 같으면 막 우엉좌왕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일본 아이들이 작년에 50명이 한국에 왔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열을 이탈했어요. 열을 이탈했더니 일본인 선생님이 가서 그냥 뭐 뺨을 때리고 밟아버린 거예요. 근데도 이 아이가 스미마생 스미마생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다 휴대폰 꺼내서 동영상 찍죠. 고소하겠다고. 교육을 어른들이 망쳤어요. 여러분, 경쟁력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들이 처음엔 대단하다 그랬다가 나중에 소름이 끼쳤어요. 우리는 개인 이기주의로 살고 있거든요. 개인 이기주의예요. 얼마나 자기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집단 이기주의예요. 나라를 위해서 너 생명을 내놓으라 그러면 갑니다. 죽어요. 가미가제 특공대가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 저 나쁜 놈들이라고만 했지 그들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탈아 정책을 썼어요. 아시아를 벗어나서 세계인으로 길러내겠다. 우리나라처럼 정치인이 홀대를 받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뭐 정치인이 한강에 빠지면 얼른 꺼내야 된다면서요. 뭐 강물 오염시켰다고.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이 정치인이에요. 그 정치인이 자기들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 좋은 말이 있어요. 제가 들어도 제일 안 좋은 말이 있어요. 많이 듣는 말이에요. 나라 돈은 눈먼 돈이다. 안 그래요. 우린 나라 돈 눈먼 돈이라 그래서 끌어쓰는 사람이 임자라 그러는데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내일이 광복절이죠. 우리는 한번 서로를 배려해 받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서로를 얼마나 옆집을 배려하면서 사는가.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식당에서 금방 아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수백 명 모인 대형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 보면요, 이 사람들은 필땀을 나눕니다. 옆 사람하고. 다른 사람 밥 먹는데 시끄럽게 하면 그 민폐라고.
우리는 식당에서 우리 교회만 해도 뭐 얼마나 왁작지껄 시끄러운지 뭔 얘기인지 큰 소리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제가 극일 뭐 일본을 뭐 이렇게 하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적 차이를 느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아이들의 준비하는 것과 우리 아이들의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달랐어요. 어른을 보고 공경하는 것과 우리 아이들이 어른을 보고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 달랐어요. 일본은 우리 갈 때 제가 들었어요. 성진국이라고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성이 막 열려있는 나라다. 그건 일부예요. 물론 제가 본 것도 일부일 수 있어요. 그런데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래 같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뛰어나지만 뭉쳐지질 않는다. 그들은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똘똘 뭉치는지 몰라요. 단지 복음이 없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약점이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개인 이기주의로 나가면 다 망해요. 집단 이기주의로 나가도 망해요. 집단 이기주의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져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타주의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게 교회예요.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오늘 제가 기도응답에 대한 말씀 드리려고 끌고 나왔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어떻게 기도응답 받지요? 두 가지예요. 기도응답 받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이미 자기가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복권 당첨돼야 됩니다.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본인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해요. 누굴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기도는 자기가 답을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고3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 대입 시험 보는 날이에요. 하나님, 무조건 찍는 대로 맞게 해주세요. 누가 알아요, 그 답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밤새 기도해요? 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는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기도했더니 금메달 땄다. 이번에 어떤, 이거 하는 남자애는 불교 집안에도만요. 그 엄마가 잠도 안 자고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불공 드렸던데요. 그럼 하나님이 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뭘 해서 금메달 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한 거죠. 본인이 알아요. 기도에 알아요. 여러분, 대입 수능 볼 때에 부모님들이 전부 가가지고 저녁마다 기도회를 해요. 우리 교회 그거 안 해요, 제가. 수능 100일을 앞두고 기도해. 그런 거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부모는 학생 옆에서, 공부하는 애 옆에서 책이라도 읽고 해야지. 그게 나은 거예요. 하나님 찍는 대로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답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없죠. 또 하나는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세요? 궁극적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 그리스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이거 여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말씀이 멈춰지는 데가 있으면 그게 기도응답이에요. 제가 그 예를 들어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읽었어요. 여호수아 1장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계속 말씀하시면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세요. 제가 대학원 1학년 2학기 때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막 회의감이 막 밀려왔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나? 수많은 회의감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막 기도를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홍해바다 앞에 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있습니다. 이런 홍해바다 앞에 있다는 얘기는 홍해바다, 제가 홍해바다 이렇게 앞에 있어요.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뒤엔 누가 있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에요. 하나님 저 홍해바다 앞에 있습니다. 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에서 더 이상 성경이 진행이 안 됐어요. 계속 그 부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게 여호수아 4장 1절이에요. 여호수아서 4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1장 읽었으니까 4장 1절. 여호수아서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제가 아까 어디 앞에 있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홍해바다 앞에 있습니다라고 부르짖었는데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제가 2절로 못 넘어갔어요. 1절을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맴돌면서 못 넘어갔어요. 4장 1절에 백성이 어디를 건넜다는 거예요? 요단을 건넜대요. 저는 하나님 홍해바다 앞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아니다. 너 지금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어디를 건넜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게 제 받은 응답이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2학기 때 그 응답을 받고 지금까지 목회해요.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시는 게 혹시 잘못하신 거 아닌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회의감을 품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목사로 부름받은 것은 이사야서 43장이었어요. 제가 그때는 성경을 읽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제 아내가 성경 가르쳐준다고 옆에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펼쳐줬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었어요. 이사야가 뭐예요? 43장이 뭐예요? 아내가 펼쳐줬어요. 그땐 제가 너무 캄캄하게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을 보니까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를 통해서 동서남북 원방에 있는 내 백성을 불러 모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은 지 3주째 되는 날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 나 목사하겠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3주째 됐는데 주기도문 이제 막 이었는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신학대학원 1학년 2학기 때 또 한 번 회의가 왔었는데 하나님 나 홍해바다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요단강 이미 건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멈춰지거들랑 그 기도 응답이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 들어가셨어요. 여리고성 들어갔는데 그 여리고성의 키 작은 사람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 가는 발걸음을 붙잡았어요. 예수님 가신 말씀의 발걸음을 붙잡았어요. 예수님 거기 멈춰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이 그 집에 간 거예요. 말씀을 받았어요. 응답이죠. 이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응답이 온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날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잖아요. 10명의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말씀이 멈춰진 거예요. 그러자 응답이 일어났어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예요. 막 예수를 부르죠. 시끄럽다 그랬는데 더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즉 말씀이 멈춰졌어요. 그러자 그가 말씀에 응답을 받고 눈이 열렸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멈춰지는 데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진 거예요. 발걸음이 멈춰지셨다면 응답이 당연히 있겠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있었어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나인성 그 아들이 죽었어요. 죽어서 죽음의 행렬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행렬이 나인성 밖으로 가고 있을 때 저쪽 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오고 계세요. 생명의 행렬이 들어오고 있고 죽음의 행렬이 지나가다가 마주쳤어요. 마주쳤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말씀이 멈춰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 죽은 청년을 향해서 말씀하냐면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자 청년이 일어났어요. 왜 응답이 없는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응답이 당연히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강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그 보증이 뭐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게 보장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복을 주겠다.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 천하 만민이 너를 위하여 너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보장이 뭡니까? 그럴 때 말씀인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이에요. 오늘날 기도응답이 없어요 하는 사람은 실제로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멈춰지게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시고자 싶은 말씀에 멈춰지게 하세요. 성경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걸요. 더 이상 읽어나가지 못하는 걸요. 그러고들랑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가 있었어요.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세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응답이니까요. 따라가서 말씀이 가셔서 그 죽은 소녀를 보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달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날 수밖에 없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죠. 소녀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나, 어떻게 사람을 세우나, 답은 성경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응답 어떻게 받아요? 기도응답이 진짜로 있어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두 가지를 주셨어요. 교회에 두 가지를 주셨는데 성령과 성경이에요. 성령님과 성경이에요. 교회는 성령님만 있으면 무당집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령 받고 성경 읽지 않았다, 무당하고 비슷한 짓이에요. 또 성령 없이 성경만 읽는다, 그럼 아카데미예요. 학원이에요. 학교예요. 대학의 철학과에서도 성경 다 읽습니다. 잠언서도 읽고 욥기서도 읽고 욥기 읽으면서 철학적 접근을 하고 그래요. 성령이 없다면 대학교예요. 성령만 계신다면 무당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기둥을 잘 주신 거예요. 성령 받았어요. 성경으로 다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을 주셨어요. 성령으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해요. 날마다 성경을 읽으세요.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가 복 있다라고 시편 1편 1절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대문이 뭐냐? 시편 1편이래요. 그 대문이 뭐라고 써있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성경을 안 읽으면 실제로 아무런 기도의 응답도 기대할 수 없어요. 언어 훈련을 어떻게 하며 정신의 개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자녀들 성경을 읽게 하세요. 제가 아침마다 성경을 말씀을 보내주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영어까지 보내요. 청년들을 위해서. 영어도 한 서너 번씩 자꾸 읽으세요. 서너 번씩 읽으세요. 이번에 갔다 오면서 우리 아이들이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일본어 해야 되겠다, 그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일본어. 일본어를 뭐 전혀 못하니까 걔들은 한국어를 좀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일본어를 못하는 거예요. 또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막 그 사전을 꺼내서 찾아보고, 또 인터넷이 안 되니까, 인터넷 요즘 자동 번역기가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더 답답했던 거예요. 갔다 오면서 아이들이 일본어 해야 되겠다, 일본어. 많은 결심들을 했어요. 참 좋은 일이에요. 일본 사람들도 한국어를 열심히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아이들이 성경적 사고관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본이 왜 무섭다고 얘기했냐면, 일본은 집단 이기주의적인 사회예요. 집단 이기주의. 그래서 세계대전을 2번이나 일으킨 나라예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성경을 펼칠 때만 이길 수 있어요. 성경을 펼칠 때만. 내년도도 이번에 갔다 온 아이들이 정말 잘했어요. 우리 교회 32명인가 갔는데 뭐 눈에 띄게 잘했어요. 그랬더니 일본에서 저한테 컨택을 하자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일본에서 열 수 있도록 해보자. 이번에 가는 아이들과 무관하게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하자. 몇 명까지 올 수 있냐 그랬어요. 30명에서 100명까지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체결되면 3년간 가게 될 거예요. 3년간. 그래서 갈 수 있는 아이들 가서 연주회도 하고 여행도 하고 보고 오고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많은 걸 경험했어요. 많은 걸 봤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제가 오기 전날 5명의 아이들이 나와서 말을 했어요. 느낀 소감을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5명 중에서 청이, 민선이, 창조, 또 누구지? 뭐 이렇게 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나와서 단장이라 그래서 인사하다가 제가 눈물이 나와가지고 말을 잘 못했는데 우리 애들이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그리고 일본 최대의, 우리가 이번에 간 최고의 스타 발굴을 했는데 용우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막 불러주고, 무슨 노래예요 그게? 막 올라가지도 않는 놈을 막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고 용준이가 또 케이팝을 부른 거예요. 케이팝. 그게 뭐냐 제목이? 응? 말해 뭐해 하면서 뭐 가는 데마다 회오리바람을. 애가 또 인물이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윤사마라고 알려줬어요. 용준이잖아. 용준 윤사마 용준 용우 뭐 일본 여자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마지막 날 음악회 때는 또 제가 사회를 봤죠. 이일교 지휘자가 지휘하고, 이일교 지휘자는 뒷모습 담당이고 제가 앞모습 담당이죠. 얼굴이 되니까 제가 사회를 봤어요. 사회를 보면서 섬지바이를 불러줬어요. 연주를 섬지바이를 하면서 제가 곡 소개를 했어요. 아이가 혼자서 이렇게 파도 소리 들으면서 울다가 잠이 든 내용입니다. 연주 들려주고서 여러분들 홀로 두지 않도록 우리가 좋은 친구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축복합니다 불러줬어요. 슈쿠 후쿠시마스 축복합니다. 그걸 불러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곡이 기미와 뭐였지? 아이사레로 또 그러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 앞에 이제 또 우리 집사람이 You Raise Me Up을 불렀어요. 당신이 나와 함께 있다면 난 높은 산에도 올라갈 수 있고 더 강건해질 겁니다. 그 노래 부르고 우리가 여러분 옆에 있겠습니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르는데 눈물 바다였어요. 제가 뭘 봤냐면 거기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수십만 명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대로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제 마음속에 거기가 방사능 지역이라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가는 곳곳마다 방사능 지수를 표시하는 그 기계를 다 설치를 해놨어요. 우리나라보다 4배에서 6배 깨끗하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사실은 사진에 다 검사가 된 음식들이에요. 아이들이 복숭아 따기 체험을 갔었어요. 복숭아 하나가 이만해요. 7,000원이에요. 복숭아 한 개에. 그래서 그걸 따서 자기가 까서 먹는 건데 정말 맛있었어요. 일본에서 쌀을 2kg씩 얻어온 아이들도 있어요. 일본 쌀. 옛날에 우리 아키바리라 해서 일본 쌀 참 좋은 거 들어왔었죠. 근데 너무너무 맛있는 쌀들도 2kg씩 얻어온 아이들도 있어요. 팜스테이 가서. 저는 일본 사람이란 말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일본 놈들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일본 놈들은 맞지만 그러나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 생각했어요. 집집마다 천조 대신을 다 모시고 있어요. 천조 대신. 그거 없는 집이 거의 없어요. 저걸 띄어내고 저기에 십자가만 걸 수 있다면, 그래서 저들이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집단 이타주의로 바뀐다면, 여러분 일본의 정신이라고 하는 우치무라 간주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치무라 간주가 일본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에 일본은 다른 나라를 살리는 나라가 돼야지,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큰 폭탄을 떨어뜨리실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자 우치무라 간주의 집에 사람들이 돌무덤을 만들어 버렸어요. 돌을 던지고 저는 매국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우치무라 간주가 죽을 때 뭐라고 그 묘비명에 써 있었느냐 하면 나는 일본을 위하여, 일본은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정신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도 일본에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요시다 쇼인이에요. 요시다 쇼인. 사카모토 료모하고 요시다 쇼인을 제일 좋아해요. 요시다 쇼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영국의 배가 일본에 들어왔어요. 그러자 요시다 쇼인 21살 때 저 배에 타고 가서 서양 문명을 익혀서 내가 들어오면 일본을 개화시킬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그 배에 올라탔다가 잡혔어요. 잡혀서 감옥을 갔네요. 감옥을 갔는데 이 젊은이가 감옥 속에서 613권의 책을 읽어요. 613권의 책을 읽고 자기 나름대로 읽은 책을 정리했는데 그 정리한 내용이 정한론이에요. 정한론. 정한론이 뭐예요? 한반도를 점령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최고의 원흉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아주
이쪽 한반도와 이쪽 중국까지 정복하자. 이게 정한론이에요. 이 정한론을 준비해가지고 일본의 수도에서 요만한 쪽방에서 일본 동경대학생들을 불러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정신을 불어넣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토 히로부미고 사카모토 료모고 일본의 소위 명치 유신을 일으킨 12명이 거기서 다 나왔어요. 메이지 유신이라 그러죠. 명치 유신에 그 일본 중흥을 일으킨 사람이 다 나왔어요. 일본 사람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그 요시다 쇼인하고 우리한테 원흉인 안중근 의사가 쏜 누구예요?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를 최고로 존경한답니다. 그런데 그 이토 히로부미가 누구의 제자냐? 요시다 쇼인의 제자예요. 그들이 일본 근대화를 일으켰어요. 오래전에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한 사람이 나쁜 마음을 품고도 세상을 뒤집어 놨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친다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지 못하겠는가?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청년의 모든 프로그램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냥 성경을 들이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중고등부 야고보서 읽으면서 성경을 들이댔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책 이거 몇 권 되지도 않는 몇 장 되지도 않는 걸 만들어가지고 정한론을 펼쳤을 때 일본이 이쪽 중국까지 지배하고 미국까지 공격할 정도의 그런 인물들을 만들어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겠는가? 저는 확신합니다. 요시다 쇼인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인물이에요. 다 정치에 들어섰을 때 그는 스스로 정치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암살당해서 끝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는가? 나쁜 쪽의 요시다 쇼인이 아니라 선한 사역을 감당할 요시다 쇼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들 열심히 길러내야 돼요. 기도하면서 길러내고 말씀으로 길러내되 저 아이들이 주인공이 될 때 우리가 뒤로 빠져주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 되라. 그렇게 물러나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시간이 지나보세요. 자꾸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어느 날인가 물러나게 될 거예요. 제가 물러날 때 저보다 큰 거인을 여기 세우고 물러나지 저보다 연약한 사람을 세우고 물러나지는 않습니다. 저보다 훨씬 큰 거인을 세우고 물러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여기까지 자랐어요. 그 아들은 그 이상을 넘어가야 돼요. 제가 오늘 우리 항전직 분자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는 이동춘 목사님의 후광을 얻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실제로. 맞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동춘 목사님의 후광을 얻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저보고 인사할 일이 뭐 있어요? 제 뒤에 누가 계셔서 인사하는 거예요? 이동춘 목사님 계시니까 저보고 인사하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공물 보낼 일이 뭐가 있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이만한 거 명절 때마다 하나씩 보내와요. 이동춘 목사님 때문에 보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후광을 내 명예를 위해서 쓰지 않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후광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다음 시대에 인물을 만들어내겠다. 그게 제 꿈이에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 가서 37명 예배 드렸어요. 월요일날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3년에서 5년 지나면 익산의 권력의 중심에 누가 있겠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저예요. 아주 그렇게 봐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있을 거다. 내가 있을 거다. 지금도 갈릴교회 목사라는 타이틀 하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와서 이것저것 상의도 하고 도와주세요 하는데 3년에서 5년 지나봐라. 우리 교회 성장하고 있는데 내가 될 거다. 그 힘을 내가 누굴 위해서 쓰겠냐? 여러분이 저를 3년 4개월 동안 지켜보셨잖아요. 그 힘을 제가 저를 위해서 쓰는 걸 보셨냔 말이에요. 저는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기 6층에서 교회에서 세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제가 단벌 신사인데 지난주에 예배를 안 드리고 일본 갔더니 우아기가 어디 갔는지 없는 거예요. 우아기가. 그래가지고 윗도리가 없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찾다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빨래 하려고 노는 걸 꺼내서 입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왜냐?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내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동춘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요, 이동춘 목사님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너희 위해서 그것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들어요. 알고 있어요. 저 위해서 안 쓸 겁니다. 10년, 20년 지나보세요. 제가 어험하고 다니나 그때도 똑같이 허리 숙이고
똑같이 할 거예요. 어제 제가 일본 가서 배우고 온 게 있는데 우리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신발이 여기서부터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들어갈 때 신발을 이렇게 뒤로 다 벗어놓고 들어가더라고요. 줄을 쫙 맞춰서 그걸 보고 왔어요. 어제 청년부 예배가 엉망으로 신발이 벗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전부 올려놨어요. 다 올려놓고 가서 청년들한테 봤으니까 스며들도록 하자 그랬어요. 봤으니까 스며들도록 하자. 여러분, 휴지 하나가 안 떨어져 있다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휴지 하나 떨어뜨리지 말자. 어제 중고등부 예배실이 그냥 전에는 제가 몰랐어요. 항상 뭐 다 그렇지 그랬어요. 일본 갔다 와서 보니까 중고등부 예배실이 쓰레기통이었어요. 아, 이게 쓰레기통이구나. 청년들이 다 느꼈어요. 쓰레기통에 있었구나. 그랬더니 우리 청년회장이 상훈이가 나와서 청년부 방안이 쓰레기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치우자 그랬어요. 다 치우자. 보고 느낀 것만으로도 아니고 스며들게 해서 바꿔가자. 집에 가서도요, 일본 갔다 온 자녀들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본 거 행해라. 본 거 행해라. 집안의 신발 정리, 옷차림, 방안 책상 정리, 밥 먹는 거 다 가르치세요. 제가 가르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번에 보게 하셨으니까 본 것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세계인으로 길러낼 생각이에요.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길러내는 일에 열심을 내게요. 우리 교회 분명히 부흥되고 있음을 알아요. 제가 매주 새 가지 오기를 기도하고 있고 주일날마다 새벽에 얼마나 큰 기대가 있는지 몰라요. 오늘 어떤 분을 하나님 보내주실까? 얼마나 큰 기대가 있는지 몰라요. 또 이번에 항전직분자들 17명 준비되고 있고 또 이제 오늘 장로님들하고 회의할 거지만 8월이나 9월 달에 온 항전직분자들이 한번 모여서 1박 2일 세미나도 함께 갖고 참 움직일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이들 어떻게 품고 어떻게 길러낼까? 그거 할 거예요. 일본이 위험하다 그래요. 싱가포르, 대만, 중국 사방을 제가 뚫을 거예요. 문화교를 뚫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체험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인재로 길러내려고 그래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우리 교회는 갈릴리 교회, 우리끼리 좋다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익산을 품은 교회고 이 지구촌을 품은 교회예요. 여기서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일들에 헌신들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일에 어른들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어른들을 실망시키지 마시고 주경리 아독하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세요. 어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도와주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른들의 기도의 전부가 뭐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이 교회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세요. 준비하고 헌신하세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시고 기도하면서 인생을 열어가세요.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실 것이고 세월이 지나면서 누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우리 품 안에서 자란 말씀으로 자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응답 어떻게 하나?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멈춰지거들랑 거기에 여러분의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펼치시고 가정에서도 성경을 펼치셔서 세상을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들이 우리 품 안에서 우후죽순처럼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